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본문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38절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명 이제 수태고지 하는 장면인데요. 성경의 본문은 왜 이 기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가? 이제 성탄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록해야 될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대. 이건 이제 역사적 사실이죠.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 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가를 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우리를 대표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대상들, 소위 말하는 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천사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날개 달린 영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에게 따지면 이제 선지자 또는 이제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선지자를 보내거나 목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왜 그렇죠? 영적 감수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들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라고 수천 번 수만 번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 끌려갔단 말이죠. 말씀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수천 번 수만 번 따라 경고가 있었고 가르침이 있었고 알려줌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마리아가 말씀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너희도 마리아와 똑같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를 낳는 그 기사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바뀌어지는 연습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적용을 해볼까요? 주보에 광고를 내도 성령님이 나와서 이렇습니다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요. 그렇죠? 우리 수요일날 성탄절 11시 예배 있습니다. 수요일날 새벽 예배도 있고 성탄절 예배가 있으니까 당연히 저녁 예배는 대체로 하니까 두세 번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드리게 됩니다. 근데 물어본단 말이죠. 어저께 이제 주일 오후에 예배 대신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저도 앞으로 2025년도 교회를 이렇게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말씀 듣습니까?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잘못되고 나쁜 따가 아니라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에 반응한 능력을 주셔야지만 그것을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전에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 보니까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들도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었던데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느냐?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더니 그 천사의 말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그 지경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단순히 저 땅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 정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성령이 임재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는, 이것은 이제 아들을 낳는 것은 사람을 낳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내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걸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지경까지 나아가도록 이 기사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아들 낳는 거, 이게 역사 사실 맞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 주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받아야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아버지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리아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망하시면서 우리가 다가오는 성탄절을 은혜 가운데 경험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시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천사 가브리엘 26절부터 28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천사 가브리엘은 이제 이건 카톨릭에서 자꾸 천사로 비유를 하는데 어떤 그런 영적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권위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서 권위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가졌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래서 이제 천사라고 이제 부른단 말이죠. 근데 이걸 마치 엔젤처럼 번역을 하고 나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우리로 따지면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신 자를 천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권위 있는 자였기 때문에 이걸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출생도 없고 아버지의 이름도 족보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나타나서 이 일을 한단 말이죠.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말씀을 가진 자를 보내셔서 권면하시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가 가브리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모르니까. 그래서 그를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브리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메신저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말하는 자가 가브리엘이라는 거예요. 딴 사람이 아니라. 메신저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목사와 수많은 메신저들이 있는데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해야 이 사람이 진짜라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가브리엘이 되지 못합니다. 권위 있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증거의 내용 가만히 보니까 은혜를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다. 자, 이것을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참목자가 누구인지 진작을 쓰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사이비도 많고 이단도 많고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가, 은혜를 말하고 있는가를 보면 저 말씀을 내가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어느 정도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뭐죠?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하냐? 보면 알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닌지를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있는가? 또 그가 은혜와 긍휼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충격이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처녀지 않습니까? 여기 본문에 따르면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메신저가 와가지고 우리가 받을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 걸 한단 말이죠. 처녀가 어찌 아들을 낳느냐. 이거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아이 낳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구약에서도 이미 아이 낳는 이야기, 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단순히 혈통 가운데 남자아이를 낳는다 그런 이야기를 주신 말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걸 열매로 맺으면 이걸 아들을 낳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도 이 말씀 가운데 주고 있단 말이죠. 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가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리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를 큰 자가 된다 이런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큰 일, 큰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죠.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내가 마음 가운데 붙잡고 이것을 반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응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아들을 낳는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는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아기를 낳는다는 것밖에 모르는데 성경에서는 그 아기를 낳는 사건을 통해 그 이면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함의 상징, 의미를 우리가 풀어 설명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아들을 낳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가 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서 열매로 맺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를 진짜로 낳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제 이야기를 간단히 하면 저는 원래 목사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 잘 다니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원래 저에게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똑같은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만나게 하셔서 보내신 자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주의 종이 될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죠.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도 아니었고 저희들부터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닐 것인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겠지만 주의 종이라고요? 주의 종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하게 보게 됐습니다. 주의 종이 된다는 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되게 신기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놀랍다. 그러면서 조금씩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서점도 가보고 실제로는 학교도 가봤습니다. 송신대도 가보고 장신대도 가보고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식 직장을 그만두고 실학 준비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합격을 시켜주셨어요. 총신대에. 당시에 3개월 정도 준비해서 시험을 친다는 건 모두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9월부터 시작해서 시험이 12월이었거든요. 9, 10, 11, 12. 12월 초에 튀었으니까 대략 한 100일 정도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보통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년, 그러니까 2년, 3년 재수 3수는 기본적으로 다 하신다고 하셨더라고요. 주변에서도 그랬죠. 말도 안 된다.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러나 준비를 했으니 한번 시도는 해봐라. 그래야 마음에 불편함이라도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서 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합격을 시켜주셔서 그래서 저는 그걸 하나님 부르심 맞구나 라고 그때부터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 그분 저에게 그 권면을 해주셨던 분을 다시 못 봤습니다. 보고 싶어 연락처 다 끊겼고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텐데 그때 기도하는 권사님을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가브리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를 만나는 사건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가 어쩔 때는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원래 이제 목사한테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인데 개개인마다 말을 잘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보내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교회 가운데 목사를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면 은혜 받은 자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받은 자가 뭐라고 하느냐? 은혜를 받은 사람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인데 그는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것인데 아멘하는 자는 자가 될 것인데 그 아멘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게 결혼하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남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말씀을 가진 자예요. 말씀을 가진 자로부터 말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처녀예요. 이스라엘이 처녀예요.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 처녀 시오나라고 하는 게 말씀을 그렇게 던져줬어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가브리엘의 말씀을 가진 권위자가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처음에는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놀랍게도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면 이걸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한단 말이죠.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악의를 얻게 될 것이다.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품게 될 것이다. 이걸 악이라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돼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합니까? 그랬더니 마리아가 반응해요. 마리아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사역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덮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덮으시면, 그래,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 나도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는데, 내 조건이 어떻든 간에, 내 역할이 어떻든, 내 능력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걸 품게 하신다는데,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되겠구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듣게 하시는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받는 자잖아요. 그래서 여사라고 이야기하고 남자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걸 결혼하는 걸 비유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서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설명해서 이것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대, 즐거운 날이래,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그 말씀이 임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말씀이 들어와서 평강을 누렸던,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었던 그 순간을 우리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덮으시겠구나, 거룩한 주의 능력이 임하시겠구나, 그때서부터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겠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산더러 옮겨지라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부터는 꼭 내 이성이 맞아야, 내 경험에 맞아야 반응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안 듣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도 아멘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든 처치에 우리 10년에 갈 겁니다. 선포하는 거죠. 어떻게 가? 근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아이들하고 공연을 보면서 만족해하는 걸 보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좋은 일인지를 경험하게 됐단 말이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이야, 너희 이런 일일 것이야. 그럼 아이들은 그때부터 정말 그런 일이 있겠네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겠군요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일꾼을 사용되고 그 일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면, 저처럼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신다면 그 다음 코스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회가 당장 전도자가 됐는데 사역지가 없어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경험을 주셨단 말이죠. 아예 만약에 실패하게 될 거면 처음부터 시작하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작한 걸 보니까 이것은 끝나는 게 아니고 과정이구나. 결국 6번, 7번 떨어뜨리시더니 마지막에 제일 좋은 것 주시려고, 중간에 사역지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결국에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지식이 없어도 신앙, 성경을 달달달 못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가장 작은 자도 연약한 자도 들어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마리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임하심은 이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여기가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같이 떡집,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같이 말씀을 받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불순종하고 세상 욕하고 저주했고 원망해서 맨날 죽겠다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꿈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들로 저희를 살아있는 자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고 소망하는 것은 그가 행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그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약속을 붙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천군천사가 잘했다 놀라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 눈으로도 보이지 않았던 들리지도 않았던 그것들을 눈이 떠져서 보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알게 하시고 마침내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백성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